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리라.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는 옛사람 야브론에 거주해 있는 우리 민족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모랴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토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령을 마치고 그 가소를 7일까지 모으고 수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간만에 부모님과 형제, 자매 또 그리고 조카들과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면은 좀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럽죠. 예, 근데 그게 좋은 거죠. 오히려 이러한 때 조용하면 그 외로움이 더 가중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에 맞게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옆분들에게 분위기 업 시키는 분위기 메이커가 됩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분위기 업 시키는 분위기 메이커 됩시다. 자, 말씀 듣기 전에 또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학생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공부할 때가 가장 좋은 때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말을 해도 뭔지 모를 거야. 이 말을 인생의 선배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왜? 앞일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인생은 이런 거란다 100날 말해봤자 그 아이가 알아들어요?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은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근데 스승님은 달라요, 둘이. 누가 선생님입니까? 먼저 선 날생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자가 선생님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삶의 중심이 딱 잡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시니어 부서를 맡았는데요. 시니어 부서니까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그 시니어 어르신을 보고 제가 저보다 많은 경험을 했기에 권사님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의 선생님이시죠? 아니 그런 말씀을 마세요. 아니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맞지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태어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을 하셨기에 저의 선생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 난생자예요. 근데 선생님과 또 스승님은 달라요. 선생님은요 자기가 겪은 인생의 지식을 가르친다면 스승님은 삶을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정신적 지주, 영적인 부모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든 스승님은 선생님이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또 선생님이 스승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생님이 있나요? 어떤 스승님이 있습니까? 사실 제게는요 딱히 어떤 선생님이나 스승님이 없어요. 굳이 찾는다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그 자체가 저에게는 선생님이고 스승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보통 장례식장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상위에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이 있고 또 그 아래 국화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제 스승을요 사람이 아닌 그 분위기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절 주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제가 3번 죽음을 경험해 봤는데요. 그 3번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죽음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예, 바꿀 수 없는 미래의 현실이에요. 이쯤 살아보셨으면 다 한번 경험해 보셨죠. 예. 근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건 저 세상이건 영생을 갈구합니다. 근데 죽음을 체험한 사람만 그래요? 예. 또 누가 영생을 갈구하냐면은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 진시황이 그랬으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람들 보내어 찾겠지만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어요. 세계를 정복한 뒤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의 길을 찾아다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무제가 그랬어요. 진시황만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무제도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도교의 신선술과 의식에 흠뻑 취해 살았지만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또 잘 나가는 사람들만 영생을 꿈꾸는가?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영생을 연구하는 한 과학자가 한 말이 참 머리에 남습니다. 네. 근데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생명 연장과 노화를 늦추는 텔로미어라는 물질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텔로미어? 들어보신 분? 한번 써들어 보시겠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텔로미어가 뭐냐면요. 염색체 끝에 있는 DNA 서리인데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진대요. 예. 이게 짧아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생명 연장과 노화를 늦추는 물질인데. 그런데 분열할 때마다요. 계속 짧아진대요. 그러다가 너무 짧아지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세포가 사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인간은 결국 죽게 되기로 설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과학이요.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요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의 말이 정확합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죽음이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 말을 하고 있어요. 텔로미어라는 세포가요 계속 분열을 하면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분열을 하면 할수록 계속 짧아지고 어느 순간 분열을 멈추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화의 주요 원인이고, 노화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영생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들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병원도 과학의 한 산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과학.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예. 과학은요,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어제는 틀리지만 오늘은 맞을 수가 있어요. 계속 바뀌는 것은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긴 하지만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 과학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바꾸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 아닌가. 똑똑하니까 또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학을 불신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많은 유익을 주지만 풀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네? 과학적으로 볼 때
또 진화론적으로 볼 때, 철학적으로 볼 때 답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무엇보다 우선시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당연히 닭이 먼저.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짐승, 조류 완전한 객체로 만드셨지 알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과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알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입니다. 하여튼요, 알이건 닭이건 또 계란이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런 말은요, 하기도 싫고 또 생각하기도 싫을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 임종 직전이라면 뭘 가장 후회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임종 직전의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후회를 한대요.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고 싶은 일을 끝내 하지 않은 것. 여러분, 끝내 하지 않은 것과 끝내지 않은 것은 달라요. 끝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도전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것은 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끝내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끝내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언젠간 해야지, 나중에 그것이 후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선한 목적이 있다면요, 질질 끌지 말고 바로 합시다. 도전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는가? 어차피 해봤자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임종 직전에 후회하는 거 제일 우선순위 이거예요. 끝내 해보지 않은 거. 후회하지 말고 도전하고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임종 직전에 후회하는 거는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분명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감정은 있지만 표현하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진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용기의 부재가 삶의 후회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젊은 청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여인이 앞에 있다면요, 도전하고 대시하는 거예요. 다가서는 겁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 소극적인 사람은 그거를 후회하면서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할 걸 계속 속앓이만 합니다. 또 스스로 용기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자기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한다면 일단 하고 후회하자 이거예요. 하고 후회하자. 적어도요, 실패하더라도요, 경험은 남습니다. 적어도요, 실패하더라도 배움은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요, 임종 전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후회는요, 같은 말이에요. 자기 과거에 용기 없음이 후회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뭘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그거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합시다. 나의 결핍이 내 성장을 일구어낼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극복해도요, 잘하는구나,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요, 임종할 때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야곱도 임종합니다. 그러나 야곱도 이런 수준의 임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자 또 마지막 예언이자 마지막 설교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또 민족의 조상으로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미래를 내다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야곱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지막 예언하니까 정말 대단한 말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첫째부터 막내까지 쭉 축복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네. 대단한 말이 있겠죠. 대단한 말이 있겠죠. 적어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과거에 대한 후회로 점철된 그런 인생은 아니겠지요. 자, 그러면 몇 개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3절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49장 3절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이게요 르우벤에 대한 축복의 끝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축복은 아니죠. 거의 저주입니다. 근데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까? 아비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창세기 3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 35장 22절 왜 르우벤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까?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말하는 거예요.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 거의 저주합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요 임종시에 남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용기 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과거에 장자인 르우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가차없이 칼을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 아니잖아요. 이거 축복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해예요. 왜 야곱이 축복만 해야 됩니까? 예? 그릇이 안 되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는요 영원히 남습니다. 이후에 르우벤 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드러지지 못했고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미래를 선포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야곱이요 미래를 선포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살아온 과거예요. 야곱은요 르우벤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 예언을 하기 전에 르우벤이 진정으로 야곱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면 야곱은 어떤 예언을 했을까? 예언의 내용이 달라졌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요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게 하라. 앞으로요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게 한 그 사람이 바로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공통적인 문장이 있는데 뭐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뭐가 이걸 가능한 게 있습니까? 뭐가 이걸 가능한 게 있어요? 우린 다 압니다. 온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 아, 이 모습 봤을 때요, 르우벤은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에게, 아비 야곱에게 용서받지 못했구나. 반면에요, 한번 유다의 모습 볼까요? 유다의 모습,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장 8절에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2절)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위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아멘.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다에 대한 예언. 예. 그 유다가 어떤 자입니까?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유다도 신약의 유다도 주인공을 팔려고 합니다. 예.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유다가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자기 며느리를 간음했던 다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서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다시 한번 49장 10절 읽겠습니다. 49장 10절 시작.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 그렇게 죄 많은 자에게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유다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베냐민 사건 앞에서 자기를 담보로 내어주고 총리의 종이 되고자 했던 회개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비록 유다는요, 과거가 망가진 것 같았어도 은혜를 힘입어 미래가 다시 쓰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으셨다. 야곱은요, 아들들의 과거를 정리하고 수습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미래를 선포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자녀들의 살아온 삶 자체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한 기준이 뭐라고요? 축복한 기준이 뭐예요?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죠? 분량으로 축복하였더라. 근데 이 분량으로는요, 히브리어 베라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 어원이요,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바라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 뜻이 무릎 꿇다 해서 무릎 꿇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축복하셨지만 그 축복은 무릎 꿇는 자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입을 통하여 그 아들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덜 사랑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도구였습니다. 예.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예, 파란만장했잖아요. 속이고 도망치고 붙들리고 새길로 빠졌다가 또 한 대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야곱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자신을 부탁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땠어요? 가나안에 있던 노년에도요, 자식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와서 또 얻으러 갈 때 막내를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노발대발합니다. 왜 나를 못 살게 구냐?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 돌아와서 지금 아들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자신을 위하여 비는 모습은 단순히 성격 변화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다듬어진 인생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 안에서 다듬어진 인생의 완성을 보여준다. 우리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네, 우리 이명훈 시장님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이야 어떻든 거짓말이라도 해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 했지만 노년의 야곱은 복을 흘려보내줍니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이 막벨라 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했으니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믿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참, 야곱 장례 10장에 우리가 문상을 놨어요. 네. 그 상위에 보면 야곱의 영정 사진이 있고 우리는 그 아래서 야곱의 생전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자, 어떤 분은요, 인생을 네 박자로 나눈다는데, 야곱의 인생을 네 박자로 나눈다면, 네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요, 고향에서 떠나와서 삼촌에 가던 중에 체험한 무슨 사건? 베델 사건이죠. 베델 사건. 두 번째 뭐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무슨 사건? 야복강가 사건. 자, 세 번째는요, 애굽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던 중에 부엘사바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뭘까요? 성숙의 열매가 드러난 고센 땅에서의 오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요, 야곱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그와 같은 많은 변화의 장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보다 세상의 문화의 흐름은 더 거세고요, 더 빠르고요, 더 많습니다. 남을 전도하기는커녕 자신의 믿음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교훈 삼는 것은,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 사람이 되어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 사람이 되어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고요,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삶,
이때가 되어야지 우리가 임종 때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자. 아멘. 이 시험을 기도하는데요,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